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위에 둔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통이라는 말과 개혁 교회가 정말 강조하는 신앙교리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파와 같은 자들은 교리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지적하는 전통과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 같지도 않는 말을 이제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면 신앙교리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전통도 사람이 만든 것인데 오늘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전통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했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통과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의 차이가 무엇이고, 또한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전통이 있고, 또 흔히들 이제 하는 말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있다, 이제 흔히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통과 개혁 신앙인들이 고수하는 신앙교리 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말장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신앙교리의 이 차이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리겠지만, 자칫하면 우리는 전통에 갔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갔다가 이런 어떠한 그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줄곧 하고 있음을 먼저 꼬집어야 합니다. 또 이것에 대한 분명한 그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통을 내세우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문화죠. 지역적인 문화를 내세우고 관계를 내세우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덜먹이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을까?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처음 예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나중에 23장에 가서 자세하게
바리새파의 외식하는 자들에 관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지만 오늘이 이제 그 시작의 도입의 부분입니다. 전통과 외식.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통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들이 지금까지 고수해 오는 전통, 지금의 말로 한다면은 한국 교회 역사가 뭐 140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죠. 한국 교회의 전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전통이 있을까요? 이번에 그 대전에 가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본래 그 장로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성경 공부를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차석 장로가 나와서 하거든요. 그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 근데 이러한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없애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면 그러면은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그리 시끌벅적하게 되어지고 주람을 치면서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것보다 나은 것인가? 물론 말장난과 같은 것인데 도대체 어느 것이 더 나은 것 같은가? 한국 교회가 11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은 알고나 있나? 그것을 우리가 저버리고 이것으로 바꿀 때는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철은 밟아 보았는가? 아마 그런 것도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국에 없었으니까 모르겠어요. 적어도 30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90년대에 한국 교회가 본래 전통을 저버리고 지금처럼 이런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 때 어떤 과정과 논의와 토론과 결론을 내려서 바꾸었는가? 그러한 전철도 없이 바꾸었다면 이거야말로 도단의 행위죠. 도둑질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은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제가 역사를 가리키면서 지금은 제가 주로 서양 교회사를 가르치지만 한국 교회사도 줄곧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질랄병에 걸린 적은 없습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게 질랄병이죠. 아마 지금도 그런 질랄병에 걸려서 어쩔 줄은 모르겠죠. 왜? 3, 40년 그 전에 여기에 40세 이상 4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것도 아니니까 40년 전에 적어도 한국 교회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을 거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전통을 논하는 것은 정말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한국 교회 전통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통을 강조하고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나중에는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너도 지옥에 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자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욕설과 저주를 다 쏟아낸 대상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이제 유사한 것이 잘 나타나는 것은 앞에 이제 그 9장에 우리 9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바리새파와 이제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을 이제 드립니다. 구장에 이제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또 다시 이제 바리새파와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런 말.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또는 안식일 날 왜 그 곡식을 비벼서 먹습니까? 뭐 이런 이제 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통들입니다. 지켜왔던 것들이죠. 그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에스라 시대부터, 어떤 사람들 바리새파의 원조가 에스라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무튼 에스라 때 출바벨론을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그들이 지켜왔던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실상은 여기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은 이거는 미쉬나를 말하고 있음을 틀림없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이제 해설서가 있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탈무드고 하나는 미쉬나입니다. 탈무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제 그 책을 통하여 이렇게 지혜다 이래서 아마 보곤 했습니다만은, 미쉬나도 율법에 대하여 이제 자세하게 이거 이제 신뢰를 들면서 해내려가는 해설서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그 미쉬나가 한 기원전 13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마카비 시대에 만들어져요. 이제 이때에 만들어지는 그것을 이제 이들이 이제 가지고 이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와서 율법을 깨뜨리는 자, 진보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40년 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뜬 후에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 외에는 한국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를 겁니다. 뭐 저는 한국 교회라고 해서 장로 교회를 특별히 이제 말하곤 하는데 장로 교회의 모습을 전혀 모를 겁니다. 뭐 오순절 파는
1960년대에 왔고 성결파는 1907년에 처음으로 동대문에, 지금 동대문에 가보면 그 최초의 그 성결교회, 한국에서 만든 거니까. 감리교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러 갔던 정동 감리교회,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고, 침례교도 그때쯤에 와서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고종 시절에 이제 와가지고 민비가 세워져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뭐 감리교나 뭐 성결교나 오순절파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의 관심이 없는 거니까 빼버린다면, 장로교는 우리가 아펜젤러나 그리고 언더우드에 의해서 1884년에 그들이 여기에 도착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장로교회가 이제 자리를 이제 잡으려고 움트기 시작했던 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 140년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의 해를 봅니다만은, 초창기에서는 뭐 장로교 모습이 없죠. 그러나 점차 이제 한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장로교가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 북장로교, 그러니까 지금의 그 미국에 가보면 PCUSA, 그 조금 좌경화돼 가지고 제가 졸업을 했던 카버넌트가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이제 그 전통이 이제 카버넌트에 있는데 그 전통과 우리 장로교하고 비슷하고, PCUSA, PCA냐 PCUSA냐가 두 개가 다르거든요. PCUSA가 되면 지금의 통합척,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아무튼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은 있겠지만 장로교가 형성이 되고 본래 장로교의 그 모습을 스코틀랜드를 닮아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은 불과 한 70년, 길면 한 7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저는 비로소 이제 뭐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제 비로소 장로교가 어떻다는 것을 70년대에 이제 어렴풋하게 중학교 시절을 시작했으니까, 이게 장로교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했던 거니까. 우리들이 본래의 모습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모습을 우리의 본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었는데, 전통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뭘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그들의 질문에 관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하나의 예를 듭니다. 미시나에 있는 내용을 이제 주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이죠. 공경하라고 했는데 고르반을 드리면 부모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더냐? 그것이 이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주님이 미시나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너희가 미시나에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5절의 말 하나님께 드렸다면 6절에 뭐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너희가 전통으로, 그래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완을 위해서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가와 저주를 받으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은 두 개를 동등하게 위치를, 이것을 했으니까 이걸 안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들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등한 위치에 놓았다라는 점이 이들의 외식의 첫 번째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시면 인간관계와 그리고 문화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대등하게 해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했으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그럼 부모를 공경을 하면 하나님도 공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내려가는 겁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데 이 둘을 행하기에는 싫고, 그러니 어느 하나를 해서 어느 하나를 같이 포함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래서 내 부모 공경한다고 라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으니, 이것도 이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명 이렇게 몇 가지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헌금을 드렸는데요, 나는 우리가 우리 새로운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었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성경을 안 읽었나, 예배에 불참석했나, 내가 지각을 했나, 내가 봉사를 안 했나.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내 신앙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게 세상에서 타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의 평안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파는 항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다 지켰으니 나는 바빠서 못 간다고 해라, 내가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해라, 그리고 내가 일이 바빠서 못 한다고 해라, 이렇게 해서 고르반을 드리는 것처럼,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말이 이제 고르반이란 말인데, 고르반을 드렸으면 됐지.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이것을 수평의 관계로 두고 하는 이 죄를 우리는 아주 손쉽게 범합니다. 그 외식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저주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답시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낫겠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하나님께 여기서 드린다는 게 예배를 말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니까 내가 행할 겁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이것에 대하여 자기 방어를 삼는다면 그는 외식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이 지금 미슈나 장로들의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전통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이 미슈나에서 말하는 전통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속담이라든가 옛 사람이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제 이런 이제 말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토양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미시나는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 이렇게 정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가 말한 거 그냥 이렇게 쓰고 누가 말한 걸 이렇게 쓰고 누가 말한 걸 이렇게 씁니다. 이제 그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록이죠. 쉽게 말해 잠록. 쇼펜하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늑대 이솝의 이야기를 빌려 가지고 이솝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늑대가 이제 고기를 먹다가 뼈다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거 빼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끙끙끙끙 대니까 이제 두루미가 와가지고 그걸 도와주게 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 두루미는 이놈이 이제 나를 잡아먹는 놈인데 내가 이를 구해도 되겠는가? 한번 여러 망설이다가 결국은 이제 머리를 입속에 집어 넣어 가지고 이제 그 가시인가 뼈다귀를 이제 끄집어내 줍니다. 이제 늑대가 이제 속이 시원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참 괴로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루미가 너가 나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 목에 걸려 있는 벽다귀를 이제 빼주었으니 내가 나에게 약속한 선물 약속을 지켜라.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늑대가 허허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네 머리를 내 입안에 집어 넣었는데 내가 잡아먹지 아니한 것만 해도 고마워하지. 지금 내가 너를 잡아먹을까? 이렇게 했을 때 두루미가 놀라서 도망을 갔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쇼펜하우가 이 세상에 어떤 놈을 믿을 것인가? 언제든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급할 때는 뭐 간이라도 내주겠다라고 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하고 나면은 사람들은 늑대처럼 변하지 않는가? 누가 약속을 지키는가?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의 글에서 표현해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지난주 제가 락칼럼에서 Promise is a Promise라는 글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약속은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바뀌는 자라면 그건 늑대입니다. 개하고 돼지보다도 못하는 놈입니다. 그 독사의 새끼입니다. 이거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 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본래 그런 놈들입니다.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본래 우리의 근성입니다. 그나마 지키는 자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지만 거의 다는 아마 10,000명 중에 1명꼴 정도는 아마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놈들입니다.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제압을 하지 않으면 오늘 새벽의 설교처럼 언제든지 부적갱이처럼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는 놈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과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전통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바울이 말하는 전통의 이 차이는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의 제자인 이그나티우스라든가 폴리캅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의 제자였던 이제 폴리카르포스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의 글을 통하여 이 바울이 말하는 전통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장로들의 전통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잠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잠록과 동등하게 위치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을 지켜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할 때의 전통은 성경의 해석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켜 내려오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맥. 이것을 이제 발전하면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고백서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는 전통이죠. 성경 해석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통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잠록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한 위치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영지주의가 심했을 때 이레니우스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말하는 전통은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사복음서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복음서가 가장 많이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 바울의 서신은 아직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이 지도자이기는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하는 것은 이 보편화되기에는 1세기 말이나 2세기 중엽까지 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너무 바텀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글에도 보면은 요한 1, 2, 3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면 그만큼 사도 바울은 아직 이제 1세기 말까지라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있으나 그의 서신들이 이름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서신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말합니다. 사도들이 정말 인정을 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문서인 이 말씀을 가지고 영지주의를 대항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통입니다. 디모데에게 전통을 지켜라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고소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 고백서를 비롯한 것이 전통인데, 이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져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여 그리고 나에게 적용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잠록으로 흐르게 되겠죠. 들었던 것, 족보도 없는 것, 그냥 문화, 그리고 지가 아는 견지 들었던 것, 이러한 그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시키는 것. 아주 쉽게 말한다면은 하나님 너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더냐? 예를 들어 안 믿는 놈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더냐? 그래 네가 나를 공경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이 이제 십계명에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대등화시켜서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진짜. 만약에 그런 놈이 있다면 더 이상 볼장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는 우리의 삶에 많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란이 상당히 힘든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 빵 하나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0몇만 원 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란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지금 나라가 될 정도고 쿠데타가 지금 일어나지 않겠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지금 돈이 이제 휴지 조각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참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모하마드의 전통, 칼리프의 전통이 있다고 그래 까불까불거리고 살아오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저래 쫄딱 망하는 꼴을 보면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페르시아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란에 대하여 지금의 이 현상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 그걸 분석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만약에 정말 저 안에 사람이 1억 명 이상이 살 텐데 어떻게 살죠 이거? 정말 힘들게 살 건데 이렇게 해서 쩌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비박하더니만 꼴 좋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세상에 대한 일을 판단할 때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봐야지 왜 거기에 신앙을 집어넣습니까? 아주 악한 놈들입니다.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였죠. 또 그들이 이제 시아파기 때문에 IS들을 많이 도와가지고 지금 했고 지금 아라비아에서는 지금 막 엄청난 쿠데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 그렇게 예수 안 믿고 9/11 더들이 놓고 이렇게 하더니만 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해석을 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악한 놈입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로 판단해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와 그리고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 고백서와 같은 전통을 우리가 고수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전통을 따라 해석하겠죠. 그러면 바리새파들을 교회에서 양성하는 거죠. 이건 무서운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말도 했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 거품이 사라질 거다. 이제 거품을 아마 뺄 거다. 하나님이 아마 추리기 시작할 거다. 그때 이후부터 세상은 변했잖아요. 저희 나라가. 커피 문화가 들어오면서 술집은 없어지고 당구장의 문을 닫으면서 점점
카바레라든가 2차, 3차로 가는 것들이 점점 줄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는 시대의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 이거는 미련한 놈들이고, 얼마나 어떤 세대가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틀림없어요. 근데 나 혼자만 잘 되겠다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는 악한 놈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맥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배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전통에 대해서 봐야만 하는 것은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전통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2차 바티칸 회의를 통해 가지고 1960년대인데 그때 기점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은 무엇인가? 교황이 권좌에 앉아서 선언하면 그것이 전통이다. 교황이 편지를 쓰거나 교황이 해석을 하면, 성경을 해석하겠죠. 해석을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1월 1일 되거나 크리스마스는 이미 그 교황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별 관심이 없어서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바티칸에서 이렇게 낭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 태아, 그러니까 유사 낙태는 살인이다. 이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황이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것, 교황이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위험한, 이거는 정말 바리새파보다도 더 간땡이가 부은 놈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은 사석에서 말하는 거 말고 권좌에 앉아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서명을 한다거나 그리고 천명을 하면 서신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쌓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로마 가톨릭은 이 전통을 로마 교황의 서신들을 절대 누락하지 않습니다. 다 쌓아놓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법조문을 이제 변호사들이나 판사나 검사들이 줄줄줄로 외우잖아요. 몇 항 몇 조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법조문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줄줄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바리새파고 그런 놈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같은 놈들입니다. 해석의 원리를, 법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결국은 이제 판단을 내리겠죠. 법들을 지 마음대로 하니까. 이러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은 이념을 가지고 다 판단하는 것들이니까. 왜 갑자기 그 재판을 중단합니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을 중단하는 겁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잘못 보면 그날로 날아가니까
판사가 아무 말도 못해요. 이것들이 등신들 같은 것들이. 법이라는 것을 법조문을 줄줄줄 외우지만 그것을 마치 바리새파와 이게 서기관들처럼 인권을 유린시키는 데 사용해 먹는 놈들이나 로만 가톨릭이 법조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 법령이라 그러는데 교회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하게 위치해 있다고 하지만 말씀 위에 얹어 가지고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거고 지금 교황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바리새파보다도 더 사악한 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8절과 9절에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사람이 만든 법, 장로들의 전통이나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그 전통,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계명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 행여나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사실상 너무 많아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이런 게 늘 봐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주일날에 대한 개념, 성수주일이죠. 우리는 아주 쉽게 그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 이제 지금 나온 지 한 4년 정도 된 딸내미가 그 직업이 그래서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연기하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빠짐없이 제가 찬송과 인사 말을 늘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최후의 청첩을 보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보내지 않겠다. 한 번, 두 번 주의를 범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는 상습이 됐구나. 이 상습자가 됐다는 것은 나중에 핑계가 와서 제가 여기는 서울에 못 오더라도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럼 너는 새로운 교회는 아니잖아. 네 편익에 따라서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액세서리잖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보내지 않을 거다. 이게 과한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 직업을 균등하게 지금 보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들 열각이 시작하면 상당히 많겠지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외식을 행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립니다. 마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버젓이 있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규례와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을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우리는 아주 손쉽게 우리는 범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까? 이런 경우들에 열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법과 내가 만든 원리를 대등하게 하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 나는 종속되어 있는 자인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라고 하는 바리새파처럼 마치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파의 기도처럼 하지는 않는가?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자만과 오만과 거만과 교만에 대해 단어적 정의를 제가 내렸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방자라는 거죠. 오만방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저게 오만방자 해가지고 저게 지금 어디까지 갈는지, 오만보다도 더 심한 게 방자잖아요. 오만방자하다. 이게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외식은 오만방자한 겁니다. 오만이라는 것은 지가 잘난 체를 할 만하니까 그래도 잘난 체를 하는 거고,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을 하지요. 예를 들어 돈 100만 원 주면서 너한테 내가 때릴게. 그럼 너 돈 100만 원 갖고 가면 되지 않나? 그거 오만한 거지요. 그러나 방자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한술 더 떠는 겁니다. 이제 이게. 거만보다도 더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엄격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방자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고는 없는가? 언젠가 제가 그 욥기 설교를 하면서 저는 교수로 있을 때 그때 상담을 전공하는 친구가 저희 학교 교수로 이제 왔어요. 그 친구가 저희들 보고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목사도 성도들을 상담하면 안 돼. 이거는 법으로 저촉이 돼. 왜? 그 자격도 없는 사람이 상담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담사의 자격을 얻어야 돼. 그래서 그때 그런 건가? 아니, 목사는 성도들을 상담하지 이런 관례로 해왔던 건데 그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건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기 아주 유행을 했죠. 목사 사모부터 시작을 해서 막 그 자격증 얻어가지고 목사가 성도들을 상담을 해서 상담할 수 없는 세상의 법이 저촉이 되어져서 벌금을 낸다면 내지, 목사의 역할을 세상의 법으로 목을 조아버린다면 그 법은 악법이요 살인죄지. 그게 두려워서 목사도 상담사가 돼야 되나? 어디다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의 목을 조으려고. 목사가 왜 성도들을 꾸짖지 못하고 왜 성도들의 생활을 간섭 못하지? 그걸 세상의 법으로 갖고 와가지고 당신이 자격도 없는데 왜 우리의
가정의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간섭합니까? 법이요 라고 하면 저촉이 되겠지. 그럼 저촉하라지. 그게 무서워서 목사들이 성도들의 삶을 간섭 못하거나, 물론 이거는 악용하면 안 되지만, 지배하지 못하거나 꾸짖지 못한다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우위에 있는 것이지 않은가?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로만 가톨릭보다 더한 놈들이지 아닌가? 목사를 대하는 것이 세상의 법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건 어디에서 나온 법이고, 이것은 전통도 아니고 이건 아집이지 않는가? 그건 방자한 게 아닌가? 논리적으로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정말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님이 처음으로 끄집어내셨지만 해도 너무하니까 이제 주님은 저주를 퍼부으면서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놈들아, 독사의 새끼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신란하는 것이었죠. 너희들 너무하는구나. 세상의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꼴값을 떠는 미슈나 갖고 와가지고 안식일에 왜 먹는데요? 양이 강에 빠졌으면 너 안 구할래?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안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세상의 법도 안 지키는 놈이잖아, 너는. 세상의 법은 지키냐?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해서 상담법을 어겼다라고 합시다, 목사가. 그러면 너는 상담의 자격이 있는 놈이야? 너는 목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놈이야? 세상의 법은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인데 어디다가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근거로 삼는 것인가? 그야말로 오만방자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2026년 새해가 무슨 띠인가 저는 별로 띠나 무슨 이런 이름에 대해서 별로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뭘 그리 중요한지. 어제 수요 예배 안 들었으니까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영시 예배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런 각자가 갖고 있는 윤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개인의 원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내 예배를 그렇게 안 들어도 돼. 그렇다면 너는 오만방자한 놈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적 용어로서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좀 새 마음을 가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을
함부로 넘나드는 자는 아닌가. 좀 곰곰이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종속시키는 자는 아닌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법에도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막 가는 자가 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을 균등하게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해석을 하기 위해서 로만 가톨릭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전통을 나는 지키면서 이 전통을 따라서 해석의 원리로 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앞서 제가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저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자가 될 건가. 그래서 믿을 놈이 없구나. 15장 시편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선한 것은 해로운 것일지라도 지켜라.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지만 항상 개연성이 있는 우리들이니까 또 언제 또 말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또 신랄하게 막 그냥 세속적 용어로 보면 까고 막 그냥 자식을 그냥 꾸중하고 막 그래 보면 아마 여러분들 기분 나빠가지고 꽁하고 있다가 한번 털어버리는 성격이 될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되면은 저 목사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대한 앙심을 품고 나의 체면과 나의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 이렇게 하는 놈들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지켜야 할 고수해야 될 법을 지 법에 종속시켜버리는 외식하는 바리새파 저주받을 놈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렇다고 바리새파처럼 몇 가지 행동을 해놓고서 나는 다 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 길이.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법도 버리지 말고 지켜야 되니까. 참 이제 제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장모님에게 어머니라는 말이 참 나오기 참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우리 장모님이 이제 이 술고래였으니까. 그래서 아무나하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렇게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그 식당을 하셨으니까 가면 저녁에 밤늦게 이렇게 왔나? 나서방 왔네. 아 좋다 오늘 기분 좋다. 이러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머니라 이런 마음이 참 안 갔죠 실제로는. 여러분 아마 그 상황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제 스스로 갈등이 많아서 이거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제가 목사지만 어머니라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의무지. 그분이 술 마신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라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지. 하지만 나에게 술잔을 갖다 내면
그는 내가 반드시 거부하리라.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거부를 시킨다면, 장애하는 것을 나에게 원한다면 그는 나를 낳은 어머니라 하더라도 나는 거부할 것이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바리새파로 들립니까? 하나님을 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둘 다 만족시키는 게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으니까 힘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해야 될 의무, 이게 쉬운 겁니까? 자녀는 자녀에 대한 나의 태도, 어디에 기준을 세울 겁니까? 부부는 또 어떻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시키야만 합니다. 종속시키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위해서 나는 전통을 지키리다. 이것이 없다면 마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오합지졸처럼, 표류도 아닙니다.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는 교회 같아요. 겨우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썩은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돌뿌리 하나 붙들고 매달 그 달려 있으면서 30초도 못 견디는 철봉, 여러분이 얼마나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달리기 대회 할 때 해봤잖아. 1분 이상 가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몸뚱아리도 내가 제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셔서 지도자에게 교훈을 받으면서 그나마 좀 더 오래 매달려 있으라. 썩은 나무 붙잡는 것은 아니니 매달려 있어 고함을 치다 보면 두루미가 날라와서 빼주겠지. 빼주거들랑 늑대 새끼처럼 잡아먹겠다고 얼음장 부리지 말고 그냥 고요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이 새해에는 좀 바뀌어진 삶, 이게 의지로 되겠어요? 의지는 안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 힘듭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저에게 밴드라도 주십시오. 제가 힘이 좀 분산돼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기록에 보니까 뭐 철봉 매달리기 뭐 하루 24시간 지나서 24시간, 25시간 매달려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더구만. 기네스북에. 1분도 매달리는 놈들하고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 비웁니다. 홀로 서는 게 그만큼 어려우니 교회를 통하여 더불어 있자. 그러면 그나마 오래 매달릴 수 있겠지.
이 한 해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며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시는데 완벽하게 사역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 기쁨을, 그 기쁨 속에 도취되어 살아가기에는 너무 사치스럽고 세상의 압박과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도취에서 벗어나고 깨어나게 하기에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법에 또한 어울려 살아가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통일선상에 두는 과오를 범할 때가 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그 말씀을 올바로 분석하며 해석하며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종속시켜 버리는 외식하고 화를 미치며 독사의 새끼가 되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를 종속시키는 교회를 통해 훈계를 받으며 훈육을 받으면서 우리의 각자 몫에 짊어져 있는 십자가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운동하지 않으면 무릎이 아플 것이기에 허리도 아프고 또한 가슴도 아프며 온갖 고통이 뒤따라오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조심스럽게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께 바라옵고, 시간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현재로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